모든 만물은 이 관계 속에서 생존하고 번식해 갑니다. 사람만이 아닙니다. 동물의 세계나 식물이나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들의 세계를 보아도 먹고 먹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두가 그 관계 속에서 생존해가는 창조주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짝짓기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신기해요. 누가 훈련하지도 않았는데도 본능적으로 관계를 맺고 생존해 가도록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습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꽃과 벌을 보십시오. 꽃은 벌에게 꿀을 주고 벌은 꽃가루로 수종을 시켜서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가 뒤틀리거나 막혔을 때 엄청난 재앙이 오는 겁니다. 지난번 플로리다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해에 과일 나무의 열매가 하나도 맺히지를 않았습니다. 조사해 보았더니 벌들이 꽃을 찾아와서 꽃가루로 수종을 시켜줘야 하는데 이 벌들이 미쳤어요. 방향을 잃고 어디론가 다른 데로 날아가 버렸답니다. 조사해 보니까 이 전자파 때문에, 보이지 않는 이 전자파 때문에 이 벌들이 방향을 잃고 길을 잃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첨단 인류의 문명이 인류를 행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목적이지만 그러나 관계가 뒤틀릴 때는 무서운 재앙으로 변하는 겁니다. 요즘 세계가 앞다투어서 첨단 무기를 자랑하고 서로 강대국이 되겠다고 핵무기를 만들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나 결국은 인류 스스로가 종말을 가져올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현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의 체르노빌의 핵 방사능 유출 사건을 보십시오. 수십 년 동안 인간이 살 수 없는 죽은 땅이 되었습니다. 짐승들이 머리가 2개 달린 이상한 짐승들이 수없이 태어나고 사람들도 기형아가 수없이 지금 태어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지진이 일어난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이 방사능 유출로 인해서 수십 킬로가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죽은 땅이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피해는 예측할 수 없는 굉장한 위험한 지경이랍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이 방사능 유출의 진실을 공개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요새 일본산 생산은 방사능 유출로 보장이 안 된 것인데 이걸 아주 싼 값으로 상인들이 사다가 시중에 몰래 섞어서 판다고 그래요. 여러분, 돈 버는 것도 좋지만 이 국민들의 생명 건강을 좀 생각해야죠. 국민 의식이 중요한 겁니다. 물고기가 방사능이 유출된 후쿠시마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곳엔들 안 가겠어요. 이 방사능에 노출되면 기형아가 태어나고 각종 암과 상상도 못하는 재앙이 다가온답니다. 지금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서 핵을 보유하고 위협하지만 이것은 사실 스스로 자멸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남북의 이 뒤틀린 관계, 이 뒤틀린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가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어야 함께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모든 인류는 본질적으로 이 뒤틀린 관계를 회복하려고 모든 국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는 겁니다. 좋은 열매는 그냥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좋은 관계에서 맺어지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는 잘못되고 뒤틀린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뒤틀려버리고 잘못된 관계, 이걸 회복시키는 게 은혜예요. 성경에는 세 가지 관계, 즉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 물질관계, 이런 관계가 회복될 때에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은 이 농사짓는 방법, 이걸 통해서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시고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하시고 우리를 가지로 비유하십니다. 나무와 농부와 가지, 이 세 가지 관계가 잘 맺어질 때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좋은 열매는 우연한 것이 아니에요. 좋은 관계에서 맺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요즘 농부들이 이제 오늘 저는 기도하신 대로 올해 아주 풍년이라 그래요. 추수를 설레며 기다립니다. 여러분, 농부의 수고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좋은 열매를 기다리는 거예요. 신앙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자연의 원리, 이 농사짓는 법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원리,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좋은 열매는 따라합시다. 종자가 좋아야 한다. 좋은 열매는 종자가 첫째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주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시고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하셨습니다. 여기에 참 포도나무란 품종이 가장 좋은 그런 나무라는 뜻입니다. 근본적으로 종자가 좋아야 돼요. 아무리 농부가 거름을 주고 잘 가꿔줘도 근본적으로 종자가 좋지 아니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나무의 품종이에요. 품종.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적으로 성격이 빗나간 사람이 있어요. 인간성이 빗나가고 부정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앞으로 장로님 이런 중직자를 세울 때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뭔 줄 알아요? 인격입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 근본적인 인격이 바로 돼야 돼요. 예수님의 비유를 보세요.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달리겠느냐?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 열매가 맺겠느냐? 맺을 수 없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종자가 좋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좋은 품종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좋은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 이 종자에 따라서 열매의 맛이 달라지고 또 뭐예요?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시골에서 이렇게 해본 일이 있답니다. 어미달게다가 꽁알을 넣고 오리알을 넣고 달걀을 넣고서 21일을 품고 부화를 시켰더니 21일 만에 알에서 부화해서 나오는데 꽁알에서 나온 꽁새끼는 날개의 깃털이 마르자마자 본능적으로 산으로 기어가더래요. 오리알에서 나온 오리새끼는 물로 들어가고 결국 달걀에서 나온 병아리만 어미 주변을 빙빙 돌고 있더래요. 종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자가. 여러분,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비결이 뭘까? 좋은 열매 맺는 비결은 아주 간단해요. 좋은 나무에 접을 붙여야 되는 접을. 좋은 나무에 접을 붙이면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라, 가장 품종이 좋은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우리 4절을 읽어봅시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 안에 거하라.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좋은 열매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두 가지, 하나는 평안의 열매예요. 근심 있는 자에게 평안함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 믿고 받은 은혜가 뭐냐고 저에게 물으면 저는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평안이 있어야 하고, 가정에도 평안이 있어야 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평안이 있어야 돼요. 좋은 환경에서 오는 평안이 아니라 평안할 수 없는 환경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어느 부자가 무엇인가 그림을 사려고 그림이 전시되어 있는 곳을 쭉 둘러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유명한 화가들이 그린 수억짜리의 값비싼 좋은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런 그림을 다 지나쳐가고 한 곳에 고정되어 시선을 멈추고 있더니 그 그림을 선택했습니다. 이 그림은 풍랑이 막 불어오는, 폭풍이 불어오는 절벽에 새 한 마리가 둥지를 틀고 그 절벽에 있는 둥지 안에서 폭풍이 부는 그런 환경에서 평안히 잠이 들어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왜 이 그림을 선택하냐고 물었더니 폭풍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폭풍 속에서 누리는 평안이 바로 이 그림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폭풍 없는 세상이 아니에요. 폭풍 속에서 누리고 있는 이 평안함, 이게 이 그림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 없는 곳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풍랑 없는 평안이 아니라 풍랑 속에서 누리는 평안이에요. 잔잔한 속에서 누리는 평안이 아니고 모진 비바람과 시련과 풍랑이 일어나는 그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주님은 풍랑 속에서 주무셨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는 권세가 주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 평안이 있는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소유가 많고 무슨 높은 자리 있어도 근본적으로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요, 행복하지 못해요. 근심과 불안이 잠자리에 쫓아와서 불면증을 일으켜요. 식탁에 따라와서 입맛을 뺏어가요. 삶에 불안을 줘서 우리의 건강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못 먹어서 병이 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이 무너질 때 건강이 무너지는 경우가 더 많답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 평안할 수 없는 환경에서, 풍랑 많은 세상에서 누리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이 평안의 열매가 여러분 주님께 잘 붙은 가지가 되어서 풍성히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열매는 따라합시다. 주님을 닮아가는 거다.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왜? 주님 나무,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가지의 생명이, 참 포도나무의 생명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 좋은 나무의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자식이 잘났든 못났든 부모를 닮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부모의 DNA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외모만 닮습니까? 기질도 닮고, 기질만 안 해요. 지능, IQ도 닮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너무 공부 못한다고 막 주고받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성적표 좀 봐봐. 얼마 나왔나? 다 여러분 외모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기질, IQ까지도 사실은 닮아요. 이게 DNA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DNA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내 참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가지가 붙어서 관계를 맺으면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과 관계를 잘 맺고 여러분 풍랑 많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평안의 열매를 맺고 우리 주님의 생명의 근원을 받아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DNA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좋은 열매는 따라합시다. 농부의 손에 달려있다. 좋은 열매를 맺는 비결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농부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2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였느니라. 붙어있는 가지, 그리고 아버지의 손 안에서 다듬어진 가지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를 했습니다. 농부가 잘 다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농부가 방치하고 고름을 주지 않고 잘 가꾸주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도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을 시키고 건강하게 잘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농부의 손길을 떠나서는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 때에 농부가 바람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주대를 세워줘요. 우리 시골집 앞에 가면 배나무를 많이 키우는데 그 배나무에 배가 달릴 때요, 그 가지마다 끈으로 다 매줍니다. 고추를 심을 때 고추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주대를 심어줘요. 가지를 전지해줘요. 농약을 주고 관리를 해줘요. 농부의 이런 손길이 아니고 좋은 열매가 맺질 않아요. 사실 농부의 손에 의해서 좋은 열매가 맺어져요. 주님은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깨워주고 있어요. 이 농부가 누구입니까? 오늘 1절에 하나님을 농부라고 하셨어요. 농부라. 그렇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주시고 잘 다듬어 주셔야 돼요.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도 고쳐주셔야 돼요. 우리의 병든 삶을 치료해 주셔야 돼요. 절대로 혼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서 자라서 요즘 생각해보면 그게 행복해요. 어렸을 때 산에 가면 이 배나무가 있는데 못 먹는 배가 있어요. 그걸 아구배라고 그러는데 또는 돌배라고 합니다. 분명히 배나무인데 이 배나무를 누가 고름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가지를 전지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농약을 주는 사람도 없어요. 제 멋대로 자라서 벌러지가 먹고 결국 이 나무에서 맺은 열매는 돌배야, 아구배, 먹을 수 없는 배예요. 배나무는 배나무인데 먹을 수 없는 배. 왜? 돌아보는 자가 없고 제 멋대로 자라니까. 그렇습니다. 반드시 농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농부가 고름도 주고 가꿔줘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농부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이 좋은 기후도 줘야 돼요. 아무리 잘 가꿔도 태풍 한번 불어오면요, 한순간에 열매가 떨어지고 곡식이 만신창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해 줘야 돼요. 농부이신 하나님의 손길이 다듬어 주시고 보호해 줘야 돼요. 또 하나는 농부가 좋은 토양도 만들어 줘야 돼요. 농부가 잘 다듬어 줄 뿐 아니라 그 땅의 토양을 잘 만들어 줘야 돼요. 성경에는 4종류의 토양으로 우리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종자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고 토양이 좋아져야 돼요.
주님은 우리 마음을 네 종류의 토양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은 길거리와 같은 토양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마음은 마치 돌짝밭 같은 마음의 토양이고, 어떤 사람은 가시밭 같다는 거예요. 이런 토양에서는 좋은 씨를 뿌려도 좋은 열매를 추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비옥한 토양이 비옥한 옥토를 만들어줘야 돼요. 비옥한 토양은 우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농부의 손길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길가와 같은 밭을 갈아엎고 돌멩이를 골라내고 가시떨기를 뽑아내고 그걸 갈아엎어가지고 옥토를 만들어서 그 비옥한 땅에 좋은 종자를 뿌리니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더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주님의 말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철저히 농부의 손길에 의해서 옥토와 같은 밭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밭도 갈아엎어줘야 돼요. 못된 인간의 쓴뿌리, 악한 습관들, 잡초 같은 그런 돌짝밭 같고 길거리 같고 이런 우리 마음밭을 우리 하나님께서 갈아엎어줘야 돼요. 우리 심령밭을 갈아엎어서 새로운 옥토밭을 만들어줘야 돼요. 농부이신 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심령밭을 갈아엎으면 되는 거예요. 마음의 옥토밭도 하나님의 손길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다른 건 다 돼도 우리 남편 그 인간은 절대로 길거리 같은 밭이에요. 거긴 씨도 안 들어가고 교회 오면 졸고 앉았고 설교를 들으려고 안 하고 딴짓하고 있대. 우리 아들은요 꼭 돌짝밭 같아요. 아니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농부이신 하나님이 손을 대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밭을 갈아엎으면 옥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 고칠 게 뭐가 있고 바꾸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농부와 같으신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남편도, 가정도, 인생의 진로도 그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열매 맺기 원합니까? 관계부터 회복하세요.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이 뒤틀린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잘못된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세 가지: 좋은 나무, 잘 붙은 가지, 그리고 농부와의 관계.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바로 주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요, 하나님은 농부라고 하셨으니 우리 가지인 우리는 좋은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1mm라도 떨어지면 죽습니다. 가지와 나무는 생명의 관계예요. 이처럼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백하세요. 주님, 난 주님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지 않고는 아무 힘도 능도 질 길도 아무것도 모르겠사오니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나무에 잘 붙은 가지처럼 주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우리 농부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지를 전지해 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여러분의 심령을 옥토로 만들어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많이 맺히는 그런 인생의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